14장 15절에서 31절까지 14장 15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어찌하여 내게 부르짖느냐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앞으로 나아가게 하고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그것이 갈라지게 하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서 마른 땅으로 행하리라. 내가 애굽 사람들의 마음을 완악하게 할 것인즉 그들이 그 뒤를 따라 들어갈 것이라. 내가 바로와 그의 모든 군대와 그의 병거와 마병으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으리니 내가 바로와 그의 병거와 마병으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을 때에야 애굽 사람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시더니 이스라엘 진 앞에 가던 하나님의 사자가 그들의 뒤로 옮겨가매 구름 기둥도 앞에서 그 뒤로 옮겨 애굽 진과 이스라엘 진 사이에 이르렀으니 저쪽에는 구름과 흑암이 있고 이쪽에는 밤이 밝음으로 밤새도록 저쪽이 이쪽에 가까이 못하였더라. 모세가 바다 위로 손을 내밀매 여호와께서 큰 동풍이 밤새도록 바닷물을 물러가게 하시니 물이 갈라져 바다가 마른 땅이 된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를 육지로 걸어가고 물은 그들의 좌우에 벽이 되니 애굽 사람들과 바로의 말들 병거들과 그 마병들이 다 그들의 뒤를 추격하여 바다 가운데로 들어오는지라. 새벽에 애굽가에서 불과 구름 기둥 가운데서 애굽 군대를 보시고 애굽 군대를 어지럽게 하시며 그들의 병거 바퀴를 벗겨서 달리기가 어렵게 하시니 애굽 사람들이 이르되 이스라엘 앞에서 우리가 도망하자. 여호와가 그들을 위하여 싸워 애굽 사람들을 치는도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물이 애굽 사람들과 그들의 병거들과 마병들 위에 다시 흐르게 하라 하시니 모세가 그 손을 바다 위로 내밀매 새벽이 되어 바다의 힘이 회복된지라. 애굽 사람들이 물을 거슬러 도망하나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을 바다 가운데 엎으시니 물이 다시 흘러 병거들과 기병들을 덮되 그들의 뒤를 따라 바다에 들어간 바로의 군대를 다 덮으니 하나도 남지 아니하였더라.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은 바다 가운데를 육지로 행하였고 물이 좌우에 벽이 되었더라. 그날에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스라엘을 애굽 사람의 손에서 구원하시매 이스라엘이 바닷가에서 애굽 사람들이 죽어 있는 것을 보았더라. 같이 봅니다. 이스라엘이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행하신 그 큰 능력을 보았으므로 백성이 여호와를 경외하며 여호와와 그의 종 모세를 믿었더라. 아멘. 오늘 또 새벽을 깨우는 송안 너는 참 대견하다 엄지척 변함없이 새벽 제단을 지키는 집사님 참 훌륭하십니다. 이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이 벌써 또 토요일이고 또 특별히 어버이날이고 살아생전에는 어쩌면 그렇게 어버이날도 자주 오는지 돌아가시고 나니까 참 오늘 아침에도 그런 어머니에 대한 시를 잠깐 이렇게 읽었는데 다시 돌아서 살아오셔서 5분만 볼 수만 있다면 참 좋겠다 이런 시가 있는. 요즘에는 참 톡에 이렇게 좋은 글들이 오니 경상도 안동에서 효부상을 받았어요 며느리가. 그래서 어쩌면 그렇게 효도를 잘했냐 그랬더니 이 며느리가 하는 말이 내가 잘한 것이 아니라 우리 시어머니가 잘해서 제가 상을 받습니다. 참 공감이 돼요. 그래서 쭉 읽어보니까 뭐냐면 우리 시어머니는 내가 이래도 잘했다 어쩌면 그렇게 수고했냐 저렇게 해도 아이고 내 며느리가 잘하고 이렇게 잘하네 늘 칭찬을 하니까 자기가 효부가 되었다 그 말이. 우리가 이 어버이날 사랑하는 자녀들을 효자 만듭시다. 효자. 자녀들을 우리가 효자 만들어. 오늘 이런저런 일이 있어도 못하고 전화를 못해도
아이고 고맙다 고맙다. 너 같은 효자가 없다. 따라 해봐요. 너 같은 효자 없다. 뭐 잘한 게 있어야죠. 아이고 참 그만큼만 하는 것도 너무 감사. 서장로님 민준이한테 해보세요. 바로 지금. 그럼 민준이 뭐라고 할 거예요? 이제 아셨어요? 뭐라고 할 거냐고. 아니 아버지 같은 분은 안 계십니다. 새벽마다 기도하고 여기 봐봐 기도하는 아버지가 몇 분이나 계시. 그리고 민준이는 아빠한테 한 번도 혼나지 않았다며. 엄마한테는 여러 번 나고. 엄마가 조금 까칠한가? 엄마. 자 오늘 바다를 육지로 걸어가고 22절의 오늘 제목입니다. 바다 가운데를 육지로 걸어가고. 저의 영성이 참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이런 성경 구절을 딱 보면은 머리에 탁 떠오르는 것이 바다를 걸어갈 때 이스라엘 백성들의 감격, 기쁨, 이럴 수도 있구나 이런 생각이 드는 게 아니라 조미미의 바다가 육지라면. 노래 알아요? 이곤산이 몰라? 알아? 예. 바다가 육지라면. 서민준 선생님 모르죠? 예. 우리 시대에는 바다가 육지라면 이런 노래가 있었어요. 바다가 육지가 되어 걸어가고. 오늘 이 본문 그러니까 홍해를 건너는 기적의 현장에서 굉장히 중요한 단어가 사실은 뭐냐면은 오늘 첫째로 마른 땅으로 행하리라. 16절에 보십시오. 마른 땅으로 행하리라. 하나님이 지금 예언의 말씀이거든요. 예, 그래서 21절에 가보면은 바다가 마른 땅이 된지라. 자, 마른 땅이 된지라. 이 마른 땅이 된지라. 여러분, 이 마른 땅 노아의 홍수 이후에 물이 빠져서 다시 마른 땅이 되는. 성경은 그런 비유가 있어요. 바다는 이 세상, 바다의 용, 뭐 이런 비유. 바다는 어쨌든 죄가 가득한 거라면 마른 땅은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이 이 땅을 복되게 하셔서. 그래서 복된 사람은 땅을 주시고. 그래서 저는 또 그러다가 야 그래 땅 있는 사람이 땅땅거리고 살지. 그런데 우리는 이 땅의 땅도 땅이지만 진짜는 하나님 나라 또 하나님의 믿음,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이렇게 다. 그런데 이 마른 땅이 된지라. 놀라운 것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홍해가 갈라져서 마른 땅이 되었기 때문에 그 바다가 마른 땅이 된 그 길을 걸어가서 구원을 받고 살고, 이제 다음 주에 볼 이 출애굽기 15장에 보면은 모세의 노래, 미리암의 노래,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춤을 추고 벌쩍벌쩍 뛰면서 이런 일도 있는가, 굉장한 찬양이 나오거든요.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과 저의 인생에도 바로 이 홍해가 갈라져서 마른 땅의 길이 열리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우리 기도합시다. 간절히 정말 내 앞에 가로놓여 있는 홍해, 기가 막히죠. 뒤에서는 애굽 군대의 말발굽 소리가 막 들려오고 꼼짝 도간에 든 쥐. 그래서 하나님께 막 부르짖었더니 하나님께서 오늘 여기 15절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어찌하여 내게 부르짖느냐. 여러분, 하나님께 부르짖어야지. 그러면 누구한테 부르짖어요? 그렇지 않나요? 그런데 하나님은 지금 어찌하여 내게 부르짖느냐, 이 말은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내가 다 준비해놨다, 내가 다 해놨으니까 너는 내 명령만, 내 말씀만 따르기만 하면 된다. 그래서요, 기도는 미리미리 해놓고 결정적인 순간에는 기도함과 동시에 우리가 행동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 행동은 오늘 여기 모세를 보니까 여기 15절 마지막에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앞으로 나아가게 하고, 앞에는 뭐가 있는데
홍해가 있는데 홍해로 나아가게 해요. 피하여 도망가고 이런저런 변명하고 하는 것이 아니라 문제 앞에 앞으로 나아가게. 제가 어제 그런 말씀을 잠깐 드렸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심리가 어떤 주석가는 이렇게요. 어떤 사람은 그냥 바다에 빠져 죽자. 어떤 사람은 그냥 협상을 해보자. 아니 어떤 사람은 다시 돌아가자. 어떤 사람은 그냥 어차피 이래도 죽고 저래도 죽으니까 한번 싸워보자. 뭐 이렇게 의견이 분분하지 않았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앞으로 나아가라. 참 홍해가 있는데 우리 앞에도 태산같이 문제가 있고 정말 어려운 일이 있어도 우리는 그래도 앞으로 나아간다. 이게 뭘 의미해요? 하나님 보고 간다. 바다가 홍해가 있어도 바다 가운데 하나님이 계시면은 그 길을 간다. 제가 안산제일교회 다닐 때 몇 번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했는데 고훈 목사님이 설교를 하는데 그런 표현을 해요. 베드로가 무리를 걸었잖아요. 베드로가 무리를 걷는 것은 베드로가 무리를 걷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가슴 위를 걸었습니다. 그 시인이거든. 그 시적인 표현을 해요. 베드로는 예수님의 가슴 위를 걸어가. 하나님이 바다 가운데 길을 큰 길을 만드시는 주 어둠 속에 빛이 되시는 그는 나의 여호와. 막 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바다 마른 길을 걸어갈 때 제대로 된 사람들은요 막 엉엉 막 울면서 갔을 것 같아. 와, 이런 일도 있습니까? 이럴 수도 있습니까? 무슨 생각으로 갔겠어요? 다 죽는다고 앞에 꼼짝없게 뒤에 애국 군대가 오는데 그런데 지금 막 살아서 한 걸음 한 걸음 뛸 때 그리고 나중에 자세히 보십시오. 양옆에는 바닷물이 벽이 되었어. 벽이 이렇게 물이 막 사람들의 눈에 보이는데 가운데 물이 막 서 있는 거예요. 갈라지게 하라. 16절 지팡이를 손에 들고 바다 위로 내밀어 갈라지게 하라. 사랑하는 여러분, 이 지팡이는 우리가 출애굽기를 볼 때 첫 번째는 모세의 지팡이가 나중에는 아론의 지팡이. 그런데 진짜는 하나님의 지팡이였다. 하나님의 지팡이. 우리 손에 들고 있는 것이 모세가 손에 들고 있는 것이 이제는 하나님께 순종했더니 하나님의 지팡이가 되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우리도 모세처럼 믿음으로 살아가면 내게 주어진 것이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역사하는 하나님의 하나님. 내 생명이 하나님이 주신 생명, 내 재능이 하나님이 주신 재능, 내 물질 소유 하나님의 것. 이제 그럴 때 역사가 나타나는 거죠. 그럴 때 마른 땅으로 행하리라. 얼마나 가슴 벅찬 얘기. 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마른 땅이 구원의 길이고 생명의 길이지만 애굽 군대는 어때요? 마른 땅이 아니고 갯벌이라면 애굽의 병거와 애굽의 마병이 들어가겠습니까? 안 들어가. 그런데 마른 땅이 되었다 이 말은 겉 표면만 말랐다 이 말이 아니라 밑바닥까지 완전히 아주 단단하게 말랐다. 근데 그 일을요 여기 잘 보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21절에 보십시오. 모세가 바다 위로 손을 내밀매 여호와께서 큰 동풍이 밤새도록 바닷물을 물러가게 하시니 물이 갈라져 바다가 마른 땅이 된지라. 와, 이 정도 물이 갈라지게 할 정도의 바람이면은요 우리 사람도요 살아남을 수가 없어요. 이게 신기한 하나님의 능력. 물을 갈라지게 하고 밤새 마르게 했는데 그때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가지 않았어요. 그때 바닷물이 갈라지게 하고 바다를 마르게 할 정도의 그 바람 앞에 있으면 사람은 살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렇게 불고 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갈 때에는 그 바람이 없어요. 그런데 물은 서 있은 거예요. 바람 속을 가는 것이 아니고 바람은 다 잔잔했어요. 여기 이 동풍 이스라엘 나라에 올라가 애굽에서 지금 이 지중해를 끼고 올라가면 서쪽에는
바다에서 오는 바람, 서풍은 시원하고 참으로 적당한 습도도 있고, 그래서 곡식들이 잘 자랄 수 있다면은, 동풍은 사막에 아주 마른 바람이어가지고 그 동풍에는 모든 이삭이 다 말라버려. 근데 그 동풍을 오늘 여기 21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큰 동풍, 큰 동풍, 이건 도저히 우리가 뭐 상상할 수 없는 엄청난 바람, 밤새도록, 물이 밤새도록, 이 놀라운 역사. 그런데요, 이 역사와 함께 참 어제도 제가 여러분과 함께 그런 은혜를 나누지 않았어요? 4절에 14장 4절에 애굽 군대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는다 했는데, 여기 오늘 본문 17절에도 바로와 애굽 사람들의 마음을 완악하게 해서 그들이 뒤를 따라 바로와 모든 군대와 병거와 마병으로 영광을 얻으리니, 하나님은 오히려 저들을 통하여 영광을 얻을 때, 그리고 18절 영광을 얻을 때야 애굽 사람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고생을 당해보고 큰 실패를 경험해보고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여호와인 줄을 우리가 아는 것이 참 은혜입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요, 동풍으로 홍해를 마르게 갈라지게 하는 것도 놀랍지만, 오늘 여기 보십시오. 19절 이스라엘 진 앞에 가던 하나님의 사자가 그들의 뒤로 옮겨가매 구름 기둥도 앞에서 그 뒤로 옮겨 애굽 진과 이스라엘 진 사이에 이르렀으니 저쪽에는 구름과 흑암이 있고 이쪽에는 밤이 밝음으로 밤새도록 저쪽이 이쪽에 가까이 하지 못하였더라. 하나님의 구름 기둥, 하나님의 사자가 우리 인생의 앞에만 있는 것이 은혜가 아니라 때로는 뒤에 있을 때도, 앞으로 전진하지 못해요. 지금 이 밤은 밤새도록 동풍이 불어서 홍해를 갈라지게 하는 역사. 그런데 한 걸음도 앞으로 나아갈 수 없어요. 그런 순간에 하나님의 사자는 우리의 등 뒤를 보호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에도 앞길이 열려진 것도 중요하지만 필요하지만 우리의 등 뒤도 안전하게 보호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전진을 명령할 때도 있지만 그 자리에 멈추어 서 있어라. 이것이 너를 살리는 길이다. 이렇게 말씀을 주실 때도 있어요. 우리가 일이 형통할 때만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 일이 내 뜻대로 되지 않을 때도 하나님이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나를 보호해 주시는 주, 더 이상 애굽 군대가 가까이 오지 못하더라. 참, 근데 여기 놀라운 것이요, 20절에 보면 두 번째로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애굽 진과 이스라엘 진 사이에 이르렀으니 저쪽에는 구름과 흑암, 이쪽에는 밤이 밝음으로 밤새도록 저쪽이 이쪽에 가까이, 애굽 군대에 따라도 밝으면 금방 와버릴 텐데, 칠흑같이 여기 이 흑암은 그 무엇으로도 밝힐 수 없는, 알 수 없는 이 흑암이 있다. 흑암, 애굽에서 흑암의 재앙 못지않는, 아니 그보다 더 정말 찾을 수 없는 이 흑암과 빛을 가르는 진. 두 번째, 흑암과 빛을 가르는 진. 하나님의 진이 이쪽과 저쪽을 딱 사이에 서서, 하나 애굽 진과 이스라엘 진 사이에 그 하나님의 사자가 다 지켜.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도, 우리의 가는 길도, 우리의 등 뒤에서 우리를 서서 지키고, 우리의 앞길은 열기 위해서 동풍으로 이 홍해를 마르게 하는 역사가 밤새도록 이루어질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 생각 안 해보셨어요? 동풍은 불고 애굽은 쫓아오는데 한 걸음 나아갈 수 없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과연 뭘 하고 있었을까? 밤새 동풍이 불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잠만 잤을까? 물론 그런 분들도 계셨겠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기다리고 기도하는 신실한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이 역사의 현장 앞에서 그 동풍이 불어 바다가 갈라지는 것을 보면서
얼마나 그들의 가슴이 뜨거웠을까. 뜨거웠을까. 여러분, 우리 같이 기도하십시다. 정말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내 앞길에 홍해가 동풍으로 갈라지고 말려지고 마른 땅이 되는 은혜를 주님, 지금까지도, 그러나 앞으로 더 하나님의 이 놀라운 역사. 그래서 여기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를 육지로 걸어가고, 여기 22절 마지막에 너무 기가 막혀. 물은 그들의 좌우에 벽이 되니, 물은 그들의 좌우에 벽이 되니. 벽이 안 됐다고 생각해 보면은요, 이스라엘의 짐승들, 이스라엘 백성들의 오합지졸, 별별 사람들이 다 이리 가고 저리 가고, 뭐 바다에 그 개 있잖아요, 쫙 제각기. 근데 하나님이 길을 좌우에는 홍해 물로 벽을 해서 딱 막아놓고 앞만 열어놔야. 우리의 인생도 하나님이 양옆은 꼼짝 못하게, 뒤에는 진이 서서 앞으로만 나가게, 하나님의 인도만 받고 23절 애굽의 바로의 말들, 병거들, 마병들이 다 그들의 뒤를 추격하여 바다 가운데로 들어온지라. 추격할 수 있었다 그 말은요, 흑암이 사라졌다 그 말이에요. 근데 놀라운 거, 마른 땅이 아니었으면 들어오지 않았다니까요. 애굽 군대가 들어왔다니까. 근데 그 마른 땅이 뭐라고요? 이스라엘에게는 구원이요 생명인데 애굽에게는 사망이요 죽음, 실패. 이게 중요합니다. 제가 어제도 그런 말씀 드렸잖아요. 하나님이 함께 하니까 조카 롯은 눈을 들어보니 소돔 땅이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같았다. 자기 눈으로 보니까.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바라보라 동서남북을. 그래서 하나님이 인도하고 하나님의 눈으로 보고 살아가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복 주시는. 이거 우리가 꼭 기억해. 우리가 하나님의 복을 받고 살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마음을 갖고요, 하나님의 눈으로 보고요, 하나님의 생각으로, 하나님의 그 손으로 함께 일하고 살아가기를. 그럴 때 하나님이 가는 곳마다 하는 것마다 복을 주시는 거예요. 우리의 문제는 이거 아니겠어요? 하나님 함께 손잡고 하나님으로 살아가고 일하는 것. 이게. 그래서 여기 잘 보십시오. 이 새벽에 24절에 이 새벽에, 참 27절에도 보면 모세가 그 손을 바다 위로 내밀매 새벽이 되어 바다의 힘이 회복된지라. 이 새벽이 되었다. 이런 거 보면은 대략 최소한 하루길은 걸어가지 않았을까? 왜냐하면 어린 아이들, 뭐 온갖 짐승들, 아무리 그 바다가 짧다 해도 몇 킬로 되거든요. 이걸. 또 어떤 이 신신학자들은요, 이 본문을 갖고 바다가 아니라 그냥 갯벌이었다, 갈대밭이었다. 그 원문에 갈대밭이라는 그런 마른 땅의 의미가 있거든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말이 안 되는 게, 갈대밭에 애굽 군대가 몰사했다는 것은 더 막 기가 막힌 얘기죠. 우리는 자꾸 너무 성경을 성경대로 보지 않고 자꾸 인간의 생각을 주입해서 해석하려고 하면 더 큰 모순에 빠져요. 더 큰 모순. 여기 이 새벽, 그래서 어떤 신학자는 아주 재밌는 표현을 해요. 사탄 마귀의 시간은 밤 시간이고 하나님의 시간은 새벽 시간이에요. 늘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역사는, 우리 예수님도 새벽 미명의 한적한 곳을 찾았어. 예수님의 부활의 시간도 새벽이, 홍해가 여기 갈라지는 시간도 새벽이에요.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시간도요, 타이밍으로 보면은 새벽이에요. 새벽. 여호사밧이 전쟁에 승리할 때도 모압 암몬 연합군이 새벽에 보니까 강물이 핏빛으로 변한 거예요. 그래서 속아서 지금 새벽은 능력의 시간이고 축복의 시간이고 승리의 시간입니다. 우리는 새벽을, 하나님을 만나고 새벽에 하나님을
그래서 새벽을 내가 깨우리로다. 시편 기자가 오늘 밤새 그러다가 새벽에 쫙 하는 역사. 그런데 그 새벽에 애굽 사람들은 보십시오. 애굽 군대를 어지럽게 하시고 25절 병거 바퀴를 벗겨서 달리기가 어렵게 애굽 사람들이 이르되 이스라엘 앞에서 우리가 도망하자. 여호와가 그들을 위하여 싸워 애굽 사람들을 치는도다. 이제 정신이 번쩍 들었어요. 애굽의 10가지 재앙. 그때 이제서야 정신이 드는 거예요. 도망하자. 그런데요, 도망도 마음대로 못 가요. 갈 수에 하나님이 가만두지 않지. 왜요? 여기서 끝을 내버려야 더 이상 이스라엘을 괴롭히지 못하니까. 기회를 줄 때, 기회를 줄 때. 그래서 여기 보십시오. 마지막 세 번째로 28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나와요. 물이 다시 흘러 병거들과 기병들을 덮되 그들의 뒤를 따라 바다에 들어간 바로의 군대를 다 덮으니 하나도 남지 않았다. 세 번째, 하나도 남지 않았다.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축복은 완벽합니다. 퍼펙트해요. 하나도 부족하지 않아요. 애굽은 다시 흐르게 하라. 26절에 손을 내밀어. 그래서 내밀매. 참 여기 27절 잘 보십시오. 모세가 곧 손을 바다 위로 내밀매 새벽이 되어 바다의 힘이 회복이 된지라. 하루 종일 그래서 걷고 새벽이 돼 바다의 힘이 돼. 도망하나 여호와께서 27절 하반절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을 바다 가운데서 엎으시니 바다 가운데서 엎어버려 다 죽어. 그러나 29절 이스라엘 자손은 바다 가운데를 육지로 행하였고 물이 좌우에 벽이 되었더라. 얼마나 중요한지 다시 반복하고 정말 잊지 않고 이 홍해의 기적의 사건이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도 꼭 있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인생에도 길이 쫙 열려지고 문제가 해결이 되고 우리를 괴롭혔던 애굽 군대는 하나님께서 다 막아서 수장시켜 버리고 놀라운 이 역사지. 그래서요 여기 이제 보십시오. 31절 이스라엘이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이 행하신 그 큰 능력을 보았으므로 각주해가지고 그 큰 손을 보았으므로 하나님의 능력의 손이 우리의 손을 잡아주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그 능력의 눈이 우리의 눈을 열어주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그 능력의 깊은 그 마음이 우리의 마음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똑같은 사건을 보고도 어떤 마음을, 어떤 눈을, 어떤 생각을 보고 살아가느냐가 축복의 길이냐, 심판의 길이냐. 큰 능력을 보았어요. 백성이 여호와를 경외하며 이제 그러니까 큰 능력을 본 사람들의 분명하고도 아름다운 증거 여호와를 경외해요. 과연 하나님이다.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이 바로 하나님의 큰 능력을 본 믿음이에요. 체험하는 믿음,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믿음은 하나님을 경외하게. 그리고 보십시오. 여호와와 그의 종 모세를 믿었더라. 아주 중요한 말씀이에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들도 믿어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을 믿어요. 이거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가슴에 이 하나님의 눈,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이 가슴, 하나님의 손이 꽉 우리와 함께하여서 애굽 홍해가 갈리어 열려지고 애굽 군대는 홍해의 수장이 되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의 사람들을 믿는 이 역사, 이 능력, 이 은혜. 제가 어제 저녁에 그런 말씀을 드리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이 오늘 나에게 필요한 말씀을 주의 종을 통하여서 이 성경 본문을 통하여서 내게 들려주신다. 이 믿음을 갖는 것이 그렇게 중요합니다. 설교를 왜 저렇게 하지? 그런 생각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필요해서 오늘, 왜냐하면 직접 알아듣기가 어려우니까 말씀을 통해서. 그래서 마음에 부딪히면 회개하고 감동이 되면 감사하고 순종하고 계속 나아가는 거지. 이 놀라운 은혜 오늘도 우리가 함께 체험하고 앞으로 우리 인생의 우리의 앞길을 가로막고 있는 홍해 가운데 길을 열어주시는 큰 길을 만드시는 주님을 체험하고 살아갑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바다를 육지로 걸어가게 해주신 아버지, 오늘 우리 인생에도 주여 마른 땅의 기적, 홍해가 갈라지고 홍해가 열려지고 홍해가 마르고 깨끗해지는 이 역사가 주여 우리에게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흑암은 애굽의 진에 있지만 이스라엘은 빛 가운데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사자가 우리의 등 뒤에서 우리를 보호하여 주실 때 주여 그 은혜를 체험하고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벽에 하나님이 역사하셨고 새벽에 하나님이 회복을 하고 새벽에 하나님이 능력을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도 남은 여생 새벽을 찾으며 새벽을 깨우며 새벽에 만나며 새벽의 기적을 체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도 남지 않고 다 해결해 주신 아버지,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의 인생의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되어서 하나님의 손을 붙잡고 하나님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깨달음 주신 그 깨달음으로 우리의 인생의 문제를 잘 해결하고 처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아버지 하나님, 구하고 구하옵나니 이제 하나님의 큰 손을 보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의 사람들을 믿고 살아가는 진정한 하나님의 일꾼들로 우리를 세워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동하심이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기도하십시다.